반갑습니다. 랩넌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게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현장 살릴 실제 준비가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랩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모이는 예배는 아무래도 새 성전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랩넌트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의 일주일간 내가 어떤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지 꼭 자신을 점검하며 귀하게 말씀에 답을 얻는 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 나눌 부분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사무엘의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언약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해서 우리 또 사무엘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대학부 현장 속에서 봐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2020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현재에서 내 힘, 내 능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는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참된 그 힘,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랩런트 선교사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항상 이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철저히 과거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현재 앞에 고민, 염려, 불안 이런 분열된 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마저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비밀 속으로 완전히 집중 지속으로 응답받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로 인생에 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일을 실제 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서밋 타임이에요. 곧 생명운동의 시간인 것이죠. 네.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떠한 답이 날 수밖에 없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래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새 것입니까? 물건이 새 거라서 새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사람, 우리의 영적 속사람, 그것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예, 그 서밋타임, 그 생명운동의 시간을 하고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과거 앞에서 갇혀있는 사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오늘의 이 무기력, 무능력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제 믿어지는 응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밋 자세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요? 제가 항상 이 말씀 구절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복음을 육신적으로 깨달았을 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계속 이게 저한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맨날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게 계속 각인되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올바른 자세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자세가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현장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막 눈까지 집어져서 막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저런 사람은 참 문제야. 저런 사람 복음 필요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일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복음 모르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밋 그릇을 갖출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선교사의 언약이 심겨져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나의 그릇. 나의 그릇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엄청 뛰어난 규모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렘넌트가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99%의 그릇 가졌으니까 말 그대로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려? 예, 그게 당연히 따라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자랑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서밋 그릇이구나. 내가 서밋으로 세워진 렘넌트 선교사인 것이구나. 이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 가진 자로서 내가 나의 현장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렘넌트 선교사로 내가 현장 살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팍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나 이제 빨리 돌아가야지. 나 언약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서밋 타임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서밋 팀, 인턴십 팀, 헌신 팀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미션을 주는 팀, 정확한 세상 앞에서의 스펙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언약이 소통되는 포럼 팀. 요 세 가지 팀을 이번 WRC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 내용 알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 것인데, 첫 번째 엘리집의 예언이에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인데, 말씀은 꼭 우리 렘넌트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 흐름이 보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보여요. 자, 뭡니까? 엘리집의 예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절대 현장, 현장 속에 모든 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럼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재물을 밟으며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뭡니까? 이 결국 재물은 바로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와 같은 재물을 말 그대로 제사장인 아들들이 그것을 밟으며 그 재물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질 것들을 자기들이 미리 손을 댔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현장이라고 했어요.
현장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말씀 앞에서 답을 얻고 이러한 자들을 살릴 귀한 영적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뭡니까?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였다라고 했어요. 누가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가 임하였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내 기준에서 틀리면 틀린 거야. 내 기준에서 맞으면 맞나고, 맞으면 맞고. 그런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흘러가고 있다? 상당히 사실은 지금 언약으로 회복해야 될 친구들,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지금 현장은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멸시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세 번째, 이 현장도 보이게 됩니다. 노인을 없게 하리라.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한 집안의 노인들은 그 가장을 떠받쳐주는 힘이고 권세였어요. 그래서 노인이 된 이삭이 야곱에게 그 장자권도 주고 막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집안의 노인을 얻게 하리라. 말 그대로 엘리 가문의 후손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현장 속에서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있으니 현장은 철저하게 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장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들어간다.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인데, 첫 번째 뭡니까? 언약궤 곁에 놓은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절대 현장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정말로 내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이 저주를 얻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하루 중에 내가 하루 3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겠다. 중요한 결단을 시작하시면서 작은 도전을 여러분들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언약궤 옆에 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가 보여졌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 사역하면서 우리 전사님이랑도 이번 주에 포럼한 것이 뭐냐면, 대를 이어서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였죠. 자,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대인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장에 지금 말씀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 예배가 끊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서밋타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는데 도전하지 못하고 있고, 나의 관심이 철저히 세상의 것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 바로 3번이나 부름받은 어린 사무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배 시간, 서밋 시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루 3번 저희 똑같이 하고 있죠? 네, 3번이나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24시 중에서 나의 관심을, 나의 시선을 조금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보입니다. 절대 현장. 그리고 뭡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뭐라고 다른 단어로 썼나요? 예배. 내가 예배 드릴 때 3번째 어떤 응답 오느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 절대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뭡니까? 엘리에게 본 이상을 사무엘이 전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들은 꼭 찾으십시오. 찾아서 결국은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면서 너 누군지 알아야 돼 하면서 탁 뺨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 왜 맞고 있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TV를 좀 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우리 장로님 대단히 고생하시면서 의사 되셨구나. 간접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아이 낳으면은 저래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제각각인 것 중에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수술을 잘하고 생명을 살려주면 그냥 무릎이 땅에 닳도록 빌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돈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돈 받으면 안 되니까 음료수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육신의 그 생명도 살려주면 그렇게 고마움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지금 현장은 이렇게 복음이 멸시된 채, 복음이 사라진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회복하면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영적 사령관. 응.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 육신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직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겠다. 그거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두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예배 가운데 계속 서밋 시간 참석하고 있는 것 가운데 계속 전달하고 있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전달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들을 서로 포럼해봐라. 혹시 여러분들 렘넌트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좀 복음 잘 못 전하겠어요. 저한테 연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십시오. 저한테 그거 하라고 사실은 이 직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전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뿌리가 되어야 결국은 세상의 것에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사무엘상 17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결국 우리가 말씀 뿌리가 내려 있으면 생명걸 가치가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려요. 무엇 속에?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전도 속으로 나의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 가지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육신의 것에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백해무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전심의 내용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딱 정리가 되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현장 나간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육신의 체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전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의 길 말씀. 나의 그 근본 앞에서 네가 누군지 깨달아라. 나의 그 근본 앞에서 진짜 너 구원에 감사 있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냐? 그거 질문하기 시작하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박수가 쳐져지게 되어 있다고. 근데 그게 자꾸 안 맞는다? 자꾸 다른 것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이 대학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자리에서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말씀 뿌리 내려있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자,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에스겔서 3장 37절 1절에서 10절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갔듯이 그와 같은 응답을 말씀 집중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심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의 렘넌트 7명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의 현장에 복음 없는 이 문화 속에서 오직 유일한 해답을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리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복음.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걸 방법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 네, 하나님이 이거 원하고 계세요. 자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성공, 좋은 학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기 위해 도구로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생명걸 방법, 오직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심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바벨론의 믿음의 증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자로, 제일 부족한 자로, 제일 힘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제일 강한 자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교회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41절, 11장 19절에서 30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진짜 지금 우리가 대학부가 받아야 될 응답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37 성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치유와 서밋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 3팀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시대 변화, 유대인의 문화와 우상 문화, 로마 문화를 변화시킨 전심의 응답의 주역처럼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포럼 내용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서밋타임 도전했고 돌아오는 중 어떻게 다시 도전할 것인지 포럼에 봤으면 좋겠고요. 또 2020년 WRC를 두고 나는 어떤 팀에서 응답받을 것인지, 이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에 대한 내용은 계속 강단을 통하여서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눠보시고요. 또 시대의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되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풀어내 보십시오. 이 세대의 문제 속에서 실제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져 버린다면 내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누고 또 한 주일 말씀과 대화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할 기도문을 작성하여 각 팀별로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자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실제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 없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영적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뿅.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